바이블 타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느껴봐요. 매일 새롭게 다가오니 말씀으로 살아가요. Bible time! It's Bible time.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6월 18일 수요일 바이블 타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오늘의 말씀을 보면 저자가 굉장히 큰 일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곤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또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나의 힘을 넘어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의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곤 하더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밤에 정말 잠이 오지 않을 만큼 아픔이 있을 때에, 또 가슴 먹먹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날이 있기도 하고요. 어떠한 위로도 나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날 또한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날들이 있고요. 또 정말 무슨 생각을 해도 희망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는가? 이 땅에 정말 나 홀로 이렇게 남겨져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자가 처한 그 상황도 그런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사실 약간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아니, 과연 이 저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정도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궁금함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 저자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하소연을 하고 있을지.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이제 나라가 망해서 더 이상 그들이 나라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 세우신 그 땅에서 그 왕들이 이 땅을 통치했었는데, 이제는 그 은혜가 다 사라지고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다른 나라 군대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짓밟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는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갈 수도 없는 그 순간이 왔음을 직감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편의 저자는 그 끝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이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신경 쓰는 가장 큰 넓은 범위의 공동체라 해야 나의 가족일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
나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가족의 기도 제목일 때가 너무나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나의 건강, 우리 가족의 이 경제 상황, 내 사업처, 나의 수입, 나의 공부, 여기까지가 나의 눈이 닿는 지경일 때가 너무나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나라를 보고 기도하는 일도 이제는 많이 적어졌고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하는 그 부담감 또한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편을 대하면서 해야 할 회개 중에 하나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나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 걱정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그런 기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의 이 시편은 이 암울한 이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내일 저희가 이어지는 바이블 타임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그 구원의 기쁨이 잦아들고 반복되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곤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밑에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게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던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 가운데 그것을 체감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라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진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설마 망하기는 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참으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값없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어느덧 익숙해져 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 나의 목, 내가 무언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려서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착각에서 사실은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해진 은혜. 하지만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망가질지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를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거쳐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은혜의 그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는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으로서 그 은혜 받는 것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그 자체로 특권인 것이고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연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죄인인 우리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거쳐졌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는 나의 삶을 어떻게 연명해 나아가야 할지, 나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암울한 생각 가운데에, 그리고 삶의 현실 가운데에 저자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곤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의 아내와 같이 떠나버리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 더 이상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상식적으로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투덜댈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투덜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비밀, 은혜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독대해야 하고요. 그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야 하고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세미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 가운데에 구원의 비밀, 은혜의 비밀,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식에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언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을 nullify, 그 모든 것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그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인생의 여정이 펼쳐질지언정,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어떠한 탄압과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살지언정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로 결심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인생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오로지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저희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흘러넘칠 줄 믿사오며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